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 먹을 것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영구 표어는 하나님이 늘 웃으시는 성광교회라는 변하지 않는 영구 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4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과 섬김과 치유와 전파라는 4가지 4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자주 성광비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실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 이웃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는 전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성광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 다가 중요하고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서고 예배의 자로 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비전 가운데 첫째가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중고등부도 중요하고 유치부도 청년의 이 교육부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년부들도 계속 재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녹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훌륭한 인력들이 대부분 교사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교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산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들을 배정하고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서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인 것이죠. 그만큼 나가서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실과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섬기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런 어떤 헌신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 교사들은 정말 밤낮
헌신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알잖아요.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에도 수십 번 집에서 내쫓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왜 분위기가 우리 집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자녀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 교회에 여러분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서 일에는 우리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교회가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 한 번의 교사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주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사들이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표정을 보면 제가 안 믿어지죠. 참 성실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교회 못 오게 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얼마나 골탕을 많이 먹였는지, 그리고 이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걸 잡으러 오는 선생님, 또 처녀 선생님이 이제 사명은 있고 또 은혜는 받았고 그런 아직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치며 구박 주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그런 어떤 과정을,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사들, 지금은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인 어떤 주님의 던지는 그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배고픈 상황이고, 그리고 뭐 좀 환경이 돼야 뭐 남을 좀 생각하죠. 제자들 역시도 힘든 이 순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자 직분자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사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한계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가 교사들 역시도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꿀떡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 그거 바라보는 것이 정말 그들 안에 기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또 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이 한계 상황을 느끼고 교사들도 오늘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한계 상황 첫째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영적인 것에는 너무 관심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는 또 연예인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것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른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너무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굶지 않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을까, 그게 그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달리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따름이 도가 넘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평생 우리가 배고픈 일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굶는 일은 없겠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여론이 그렇게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 너희들이 육체가 배고플 때에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영도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은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아이들의 현실이고 이 땅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뭔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님을 통해서 내 육체가 채워질 때는 주님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주님이 다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한순간 주님이 임금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다가 한순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고, 여러분, 아이들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진짜 하늘의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생명의 떡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필요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명의 떡보다 주님보다 우리 어떤 육신적인 안정감이나 육신적인 어떤 채워짐이 우리에게 전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돌리는 통로가 되어짐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들이 오늘 손에 먹는 게 없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히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마음 아픈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교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아이들에게 육적인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곧 교사들에게 다가오는 한계 상황은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무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의 한계인 것이. 좀 밝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뛰어보겠는데 음식을 구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돈을 구하든지 뭔가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이. 교사들에게도 이런 시간의 한계가 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왜냐하면 교사들의 삶도 너무 바쁜 것이.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교육하는 것이. 그 1시간도 찬양 빼고 예배 빼면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30분. 시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없기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교사들이 더 알차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들은 보면 30분 가운데 한 25분은 그냥 인사하다 다 끝내버려요. 준비 없는 교사는 말씀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요, 아이들 그 흡족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재미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제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이것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놀 게 없어요. 놀 게 없고 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그 아이들에게 흡족하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교회에 우리가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억지로 온 성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웁니까? 세상이 더 재밌는데 그 재밌는 세상을 포기하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근본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배가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장소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려면 적어도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뭐 준비될 게 너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더 좋은 장소, 그리고 더 안정적인 장소, 좀 더 교육적으로 편안한 장소. 그러나 여긴 지금 장소가 안 좋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 이 제자들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연동쯤만 있어도, 아니 문현동쯤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아파트 밀집 지역만 그런 데만 있어도 내 정도면 교회가 진짜 부흥할 건데 이 용호동에서는 진짜 답이 안 나온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빈들이다. 조금만 알려지면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데, 조금만 교육 환경만 좋으면 아이들이 엄청 올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 아이들을 향한 사랑, 뜨거움, 이것은 이미 배제되고 계속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품었다가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참 영호동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더 이상 이 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이 영호동에 살지 않고 멀리 대연동에서 또 해운대에서 또 문현동에서 또 덕계에서 그리고 또 영도에서 정말 주위에 좋은 교회 많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찍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물론 더 좋은 환경이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것, 저도 동일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제자들이 또 우리 교사에게 오는 한계 상황이 뭐냐면요, 소유에 대한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이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것이. 이것으로 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늘 돈이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더라는 것이. 조금만 더 가지고 있다면, 재정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데 늘 내 손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 뭘 하겠는가? 스스로 멈칫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업 자금만 좀 있으면 진짜 사업 성공할 수 있을 건데 이 재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재정만 좀 있으면 진짜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을 것인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이렇게 할 수 없이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하가든 항상 내 앞에 물질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참 보기보다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는 편지도 참 많이 해요. 그 구구절절 읽어보면 때로는 제가 안 읽고 그냥
사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계속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떤 선교지에 그리고 또 선교사에 정말 저도 필요한 것 마음껏 필요한 것들을 흘러보내고 플로잉하고 그리고 섬기고 싶고 또 우리 교육부서가 뭐 하고 싶은데 날마다 재정이 없어서 막 안타까워할 때 그냥 마음껏 이렇게 후원해지고 싶은데 저 역시도 이 교회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마음이 걸릴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소유를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은행빚이 한 3억인가 얼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주차장과 사택이 다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빚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다른 교회에 비하면 빚도 아니지만 물론 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사택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한 1년 살았는데 4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여러분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4천만 원 팔고 입은 게 다른 것도 살까요? 그래도 한 달에 뭐 100 얼마 이자 나가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 저 돈이면 참 다른 걸 해도 할 수 있을 건데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좀 넉넉한 분이 계시면 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교회가 형편이 풀릴 때까지 이자 없이만 해줘도 한 달에 그 이자를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계산 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외부로 나가는 돈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그리고 또 기관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기관들을 돕는데 거의 한 300만 원이라는 돈이 흘러나가는데 빚 갚을 때까지 그거 딱 중단하고 몇 년만 꽉 참고 있으면 빚이 좀 갚아지지 않겠는가.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저도 하루에 수십 번 가집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참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늘 건축원금을 늘 성실히 그 감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제 안에 그것이 또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감사는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어떤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쩌면 오늘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해서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한계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한계 상황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고 가지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가지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준비되심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내겠습니까? 앞으로 사역할 때 계속 끊임없이 이런 한계 상황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늘 발만 동동구리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필요를 구하라는 그 믿음.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육신적인 떡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위한 사명이구나. 질병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순간 한계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자들까지 하면 한 7,000명에서 8,000명 아이까지 하면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 더하기 2 빼기 7천은 12바구니라는 10이라는 숫자가 누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계산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육적인 것만 먹이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먹이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도구로 삼고 필요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 아이들이 못 먹어서 교회 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잘 아이들이 처음에는 먹지 않고 또 반응들이 좋지 않아도 말씀을 먹이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끝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물론 청년에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큐티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청년아 하나? 하지만 중고등부 주일학교, 제가 집에 이렇게 보면 대연이도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웬일로 하더라고요. 연이도 큐티를 하고. 그래서 참 여러분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이 집에 앉으면 늘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큐티책을 펴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교육하면 아이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스스로 신앙 가운데 홀로 서길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 힘들고 또 어렵지만 오늘 그 모든 구원의 역사와 체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